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찬양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계신 그곳에서 길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달밖에 안 남은 우리 올 한 해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마무리해서 올 한 해가 참 복된 한 해였다라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까 함께 읽은 것처럼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정태훈 집사님께서 그 찬양 곡목을 알려주시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 주제랑 또 내용하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말씀이 끝날 때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제목으로 잡은 돌아가시렵니까 들어가시렵니까에 대한 대답을 이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서로 통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또 우리의 삶에 혹시 미진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곧 출애굽을 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그들은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12명의 정탐꾼은 40일간의 정탐을 끝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40일간 정탐했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민수기 13장의 내용이 바로 그들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민수기 13장 27절 한번 찾아봐 주시고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27절 이하.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은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30절은 건너뛰고요. 31절.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보고의 내용에 따르면 그들이 보고 온 땅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그 땅의 소산은 굉장히 크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탐꾼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바뀌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의 거대함을 언급하면서 자신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취급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함에 비하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이 보고는 백성들의 간장을 녹아들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반응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반응이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과는 달리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이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과 짜증이 좀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쭉 읽어오다 보면 은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짜증이 많이 났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따라 나섰다고, 자신들을 괜히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셨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에 있어? 이러면서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돌리시고 오래 참아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이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온 지 사실 1년이 조금 넘은 시간밖에 안 지났습니다. 넉넉 잡아서 1년 반 정도 되었을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작년에,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작년에 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바로 작년에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자신들을 바로 뒤쫓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구원받은 경험을 했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기쁨을 노래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똑똑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 쓰인 사건 등등,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며칠도 버티지 못했을 광야에서의 삶을 지금까지 벌써 1년 이상 은혜로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앞으로 가보면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또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곧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같이 따라 나선 이방인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때마다 불평, 불만과 원망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순간순간 펼쳐진 기적에는 집중했지만 그 기적의 여운이 사라지고 나면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고서는 엄청난 감사와 찬양을 돌렸지만 그 기적 자체에는 집중했고 열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성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금방 원망했습니다. 또다시 불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눈앞에 적들은 바라보았지만 정작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소리와 부정적인 전망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믿음의 소리에는 전혀 귀를 열지 않았고 귀를 닫아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기보다는 뿌리 깊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짜증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는 예전에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짜증을 내다가 그게 바로 제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엉엉 울며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종노릇을 하던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원래는 침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처럼 우리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과거에 내가 죄악되고 죄의 종노릇했던 내가 죽고 이제는 새로운 내가 되어 새 생명을 얻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탄탄대로가 되고 삶이 어려움 없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쳐오고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속성은 이런 우리를 시시때때로 넘어뜨리려고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고자 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처음 구원받던 그 구원의 감격을,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다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결국에는 40년간 광야를 돌기만 했을 뿐 불평하던 세대가 모두 죽기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돌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들어가시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된 종살이를 했던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처럼 우리를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죄에 속했던 과거를 미화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또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은 광야의 생활이 고되고 힘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애굽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신 그런 삶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또 2장 23절 이하를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들이 애굽에서 원래 받고 있던 대우는 그들이 파편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처럼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고기를 먹고 값없이 생선과 채소와 각종 먹을 것들을 먹는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너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미화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즐거움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막상 돌아가면 더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과연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바로의 반대를 꺾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전체에 큰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충분히 알게 되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전 애굽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까지 뒤쫓아온 애굽의 말과 병거를 수장시키는 일을 벌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애굽을 재앙 속에 빠뜨리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다면 과연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또 돌아간다고 나서면 돌아가는 그 과정은 평탄할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신 마실 물과 먹을 것은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돌아갔다고 해도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잘 왔다. 왔으니 이제 노역은 그만하고 편안하게 우리랑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할까요?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 그리고 각종 의복들과 값비싼 것들을 빌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빌린 후에 야반도주를 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돌아오면 잘 왔다고 반겨주겠습니까? 오히려 돌아가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비참한 삶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죄를 짓던 순간의 달콤함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큰 행복과 달콤함이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 끝은 이전보다 더 깊은 파멸뿐입니다. 죄로 인해 더 비참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그것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들이 처음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늘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지쳐가는 비참한 인생, 그리고 그들의 절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게끔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셨고, 고기를 달라고 할 때는 고기를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은 것이 불과 1년 반 전의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어려움과 문제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돌아가겠다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원망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이번에 가나안 정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땅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었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으로 이들이 믿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실 것으로 믿기만 했다면 차지할 수 있었던 준비된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고서 왜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찾고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마치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적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신앙을, 또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설교로 감사주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남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면적 증거로, 현상으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과연 여러분께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뒤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의 끈질긴 속성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어둠 속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의 이 말처럼 우리도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작은 것 하나까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저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일과 같습니다. 저도 산상수훈을 늘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진짜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던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만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꽃길만 걷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적어도 30년 이상, 40년 이상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장로님께서 가장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장로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장로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항상 즐겁고 쉽기만 하던가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늘 즐겁기만 하셨나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해가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점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기에 당연히 감당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광야의 훈련과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잘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게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옛날을 그리워하시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예수 괜히 믿었다고, 괜히 예수님 빨리 믿었다고 후회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어느새인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비참한 처해 있었던,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의 상태는 잊은 채 지금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인이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의 말처럼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광야는 척박하고 외로운 곳이고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인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물과 먹을 것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광야에서의 훈련과 연단을 잘 이겨내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보면 제가 찬양곡 두 곡을 넣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사를 크게 한 페이지를 다 할애해서 해뒀는데요. 주를 찬양이라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먼저 찬양하고 뒤이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또 시험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언제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며 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앞에 있는 강대한 적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넘어졌을 때 결과는 다시 죄악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소리치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다 같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과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들을, 기적들을 아버지 매번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대적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떠나려고 했던 적이 많았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광야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들을,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을 저주하며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서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굳건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고 바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기적만을 추구하고 기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주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저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로만 확정되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에 세워진 우리들 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보다는 환경과 상황과 눈앞의 대적들을 보며 두려워 떨며 과거로 죄악된 죄의 종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굳건한 약속을 붙잡고 당당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믿고 고백하며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며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